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광복 7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복절만 맞이하면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광복을 맞이하기 전의 역사가 있죠.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강제로 맺어진 한일 합방 조약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조약은 체결했지만 조약의 공포는 그로부터 7일 후인 1910년 8월 29일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광복 75주년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한일 합방 110년이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동남아시아 제국 여러 나라와 대한제국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분단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한 주일 아니 3일만 항복을 일찍 했더라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던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지만 않았더라면, 참전하지만 않았더라면 불과 며칠 되지 않는 사이에 참전을 선언함으로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북한은 소련군이 주둔해서 신탁 통치를 하고 남한은 미국이 점령하여 신탁 통치하는 비극적 분단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소련군 취하에 있던 김일성을 주두로 미국의 통치를 받던 남한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체제로 각기 이데올로기 이념을 선택하는 분열된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기로에서 1948년 8월 15일 남한은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의 출발을 선언하는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건국절이기도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1948년 8월 15일 자유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공포하여 조선도 아니고 자유대한제국도 아닌 자유대한민국으로서의 출발을 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복 75주년이고 건국 73주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복의 의미를 한번 뒤새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망한 민족입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백성은 패망할 민족입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역사를 가르칩니다. 참된 역사,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기념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을 찾은 날,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빛을 찾은 날. 여기서 빛은 하늘의 태양빛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를 찾은 날, 자유를 회복한 날. 여러분, 자유는 기쁨입니다. 자유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후 미국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인간은 4가지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펜에서 자유가 나오고 그 펜에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자유를 말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금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난으로부터 인간은 자유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 식량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지구촌 곳곳에서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1분에 28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분에 28명이 굶어 죽어가는 세계. 지구의 3분의 1이 오늘도 굶주림에 허덕거리며 살고 있는 가난으로부터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굶주리지 말고 살아야 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쟁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전쟁의 공포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지은 원죄와 자범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사는 시간의 통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광복절 기념 여러 가지 뉴스와 그리고 언론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광화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하나가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설하는 걸 봤습니다. 진보를 가장한 전교조가 우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을 향하여 진보를 가장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어른들이 막아주십시오.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시켰을까?
아니면 스스로 울분에 차서 하는 얘기일까? 저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에는 위안부 소년상에서 집회를 하는 여고생들을 보았습니다. 조상들의 위안부 끌려가서 고통을 되새기면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전 세계 일본의 만행을 알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어린 소녀들의 애끓는 시위를 보게 됐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안부들을 위한다고 했던 정의연대 대표인 윤미향 국회의원이 검찰에 출두하여 14시간 조사를 받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거짓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마음을 무겁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한 광복회장이 연설을 하는 중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친일과 결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의 묘를 파무해야 한다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나라를 들쑤었습니다. 전국에 광복절이 되면 도마다 시마다 자치적으로 기념식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75주년 광복기념식을 하던 제주도지사인 원희룡 도시자가 그 광복회장의 연설문을 대독한 후에 그것에 대하여 망언이라고 하면서 국녀를 분열시키는 폐언과 같은 그런 연설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기념하고 화합하고 단결해야 할 기념식장이 친일이니 반민이 친민이 반중인이 나누어져서 아직도 75주년 110년 전 한일합방과 75년 전 광복의 기쁨을 이데올로기 사상에 나누어졌어 역사를 치유하지 않은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역사의 교훈을 삼고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고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교훈 삼아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 차를 타지 않겠다고 오래전에 작정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옷을 입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구구는 아닙니다. 저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차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 일본만큼은 이겨야 되겠다. 그것이 역사의 DNA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들과 전쟁할 수도 없고 그들과 다툴 수도 없고 과거의 역사를 용서하고 가슴에 새겨서 더 이상 그런 치욕적인 아픔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들보다 강한 나라, 그들보다 힘있는 나라, 그들보다 포용하는 민족이 되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에게 주신 말씀.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의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위엄과 여호와의 강한 손과 여호와의 표신팔과 여호와의 이적과 기사를 가르쳐라.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노동을 해야 삽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부를 해야 삽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도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루도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소유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8.15 해방은 미국이 전쟁에 이겨서 준 해방이 아닙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해서 준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 해방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해방의 배우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미국인이, 중국인이, 일본인이, 북한인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1880년대에 알렌 의료 선교사와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서 이 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도 강대국 미국, 강대국 중국, 강대국 러시아, 강대국 일본, 강대국 영국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건의 본질을 기억할 때 우리는 친민이, 친중이니, 친일이니, 친러니 이런 사고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열강 속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이스라엘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영적 선택적 기로에 놓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애굽의 군대와 그의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그들이 너희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일들을, 여러분,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홍해바다 밑에 숨겨놓으셨다. 믿음으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방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새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숨겨져 있어. 그 길은 믿음으로만 드러납니다.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강성한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우마우당인이 언론을 조작하고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고 또 수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를 압박해.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면 살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물도 없습니다. 경작할 양식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믿을 때에 앞으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살았고 내 열심으로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방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에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 개입하시고 세계 역사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만나를 주셨어요.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목이 마르다고 할 때에 쓴물을 탈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나셨어요. 기도하여 아말렉 군사를 물리쳐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질병의 위협과 경제의 위협과 사단의 위협과 수많은 삶의 위협이 우리에게 봉착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위를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기도했을 때에 손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이기고 결국에 아말렉을 물리치는 영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후손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8절 2절에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끓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세 가지 약속의 축복을 주세요. 첫째는 강성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이 강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강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시켜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념의 통일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통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을 위한 무력 통일도 아니고 흡수 통일도 아니고 연방주의 통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북한 땅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는 5,000년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그러면서 마지막 영적인 약속을 주시지요. 10절에서 12절까지. 내가 들어갈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은 그 땅은 기름지고 그 땅은 물이 많아서 발로 밟으면 진흙이 낮아져서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은혜의 비로, 은혜의 담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심령이 적막할 때가 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산과 골짜기 같아요. 그러나 그 산과 골짜기를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은,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여러분의 사업터와 직장과 가정과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뭐라고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배고픔의 자유, 그리고 전쟁의 자유를 누려도 여전히 우리는 억눌린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니에요. 하늘의 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 사단의 올무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방은 단순히 일제의 압박 밑에서 자유함을 얻은 정치적 사건 혹은 민족적 사건으로 국한시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는 백성들에게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요,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광복을 주심을 약속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불의와 싸우고 그리고 세상의 독재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억압과 불의와 부정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억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여당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야당의 힘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의 힘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해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이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해방시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와 말씀과 능력으로 이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 브루너는 인간이 원하는 모든 자유의 성취는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구속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초막절 수상절을 지키죠. 왜 그렇습니까?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먹을 물이 없어 기갈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물 깃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물을 기르는 행위를 해요. 매일 아침 흰 예복을 입고 순금 항아리를 든 제사장을 따라 두 줄을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물을 길러왔습니다. 이 물은 십리 밖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길러온 것으로 성전의 뜰 제단 옆에 그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로 은혜로 살았다. 두 번째 초막절의 행위는 여인의 뜰에서 4개의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의식이었습니다. 젊은 제사장이 사다리로 올라가서 황금 촛대에 점화했는데 이것을 본 예루살렘을 빛으로 밝힌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 빛의 특징은 어둠을 물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강복, 영적인 자유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경제의 고통으로 살고 있지만 진정한 하늘 해방을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의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진정한 하늘의 강복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고,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도들이여 불평하지 맙시다.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맙시다.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게 진정한 광복을 주실 날이 멀지 않고 하늘 해방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